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인내송 38장을 올려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네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예수님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살아온 인생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허락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은 71번 이사야 5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은 사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베풀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위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 33장과 324장을 찬양합니다.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는 가시관 시원대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번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뒷담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목조 있는 찬양 가사와 같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허락하시어서 저희들에게 새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나오신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은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크고 놀라운 하늘 새 복을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살아왔던 인생들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볼 때에 행여나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고하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건만 믿음이 연약하기에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잃어버렸기에 세상과 더불어 죄악 그 속에 내가 있었음을 고백할 때마다 보혈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통하여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닦아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이기게 하신 주님 은혜 앞에 감사할 때에 다시 한번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은혜 믿음의 새 고백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마다 주여 저들과 함께 하시어서 믿음의 온전한 주를 바라볼 때마다 살아계신 말씀 그 속에 세미한 주의 음성 부여잡고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응답하는 축복받는 치료함을 받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로 무너져가는 나라 무너져가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너무나도 혼탁한 세상이었음을 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모습 속엔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을 향하여 기쁨의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고 있고 사리사욕과 당리당권 그 속에 싸움하는 저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 떨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이요 모든 위정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나라가 찌러지게 가난하고 못 살던 그 지난 세월 오늘까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의 역사임을 믿사오니 다시 한번 나라가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크게 들어 사용되고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새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번영되어지는 나라와 민족 그 속에 내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우신 교회들마다 또 믿음의 사람들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위기의 어려움 속 모두가 타파하며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연일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사태 아버지 하나님 심각성 속에 모두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믿사오니 어려움 없도록 위기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는 새 역사가 있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새로운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교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믿음의 욕심을 축복하셔서 새로운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되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도의 문이 닫혀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계속 되어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태이지만 교회가 주저앉아 있을 수 없기에 다시금 힘을 내어 복음의 씨를 뿌리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뿌려진 씨가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각 심령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새 역사가 되어져서 모두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에 동참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도 더하여지는 은혜를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일꾼들을 향하여 성령 충만함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저들 감당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 가정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사업자가 직장의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전을 나온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다니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증언 대언하게 하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하나님 주의 종의 권세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종을 주여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세워주시고 모난 부분들 다듬어 주시고 감춰 주시고 이 시간에는 오직 성령 하나님 성령의 세수에 취하여 주신 말씀 대언하며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는 새 역사가 있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런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각 사람 믿음 위에 하나님 은혜 주실 때에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 하나 되는 관계임을 믿사오니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가족들과 또 동일한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새 역사가 새 힘을 공급받고 위로함을 받고 또 내일부터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새 결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25쪽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413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413장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분 앞뒤분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세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7장은 믿음이 있는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본문 첫 시작에 사도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종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종의 모습은 믿음이 있는 자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생각할 때에 나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점수로 평가한다면 과연 몇 점의 믿음, 몇 점의 점수를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믿음은 있다 없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스스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하면 작은,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일을 행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상황, 현장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믿음의 새 역사,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 원리를 깨닫고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할 때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 그 자체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여야지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돌아보며 자신을 고백할 때에 그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의 승리가 오늘도 나에게 있다라고 하며 감사해야지만 할 것이고,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치 못한, 기쁨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진다면 우리는 회개와 함께 돌이켜야지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인 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나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리를 알고 해답을 찾는다면 그 해답은 참 쉽게 찾아낼 수 있지요. 여러분, 길을 아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간다라고 하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잖아요. 빠른 길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안전하고 빠른 길로 걸어가야지 멀리 돌아간다라고 하면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어리석은 모습이기도 하겠지요. 오늘 믿음에 대한 원리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내가 있다라고 하면 더 가까이 더 붙잡은 손 꼭 붙잡고 놓지 않는 믿음의 새 결단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여러분 믿음의 원리 세 가지 중 첫 번째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명령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가면 밭 갈고 양 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여러분 이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행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요. 믿음의 성도,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적인 행함 신앙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행함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절 마지막에 다 행한 후에 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모든 임무를 다 완수했다, 이러한 개념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은 주인이 말씀하시는, 주인이 말하는 그 모든 말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지만 된다, 그러한 의미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새날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제를 가리켜 우리는 과거라고 하지요. 오늘은 어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현재입니다. 자, 내일은 미래지요. 그렇다면 미래인 내일이 오늘이 된다면 그 미래가 현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였던 오늘이 하루 지나면 과거로 넘어가는 것이겠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날, 새 기회, 새 축복, 이와 같은 것들로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열린 문을 향하여 마음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그 열린 문이 곧 닫힐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후회는 누구나가 하는 것이지요. 근데 후회를 한다고 돌이킬 수 있습니까? 돌이키기 이전에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노력해야지만 되지요.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가 찾고 있는 마귀의 계략,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 즉시 일어나야지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넘어진 자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고 있고, 넘어지려고 하는 자 넘어지지 아니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믿어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신 만큼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그 말씀, 순종의 말씀, 순종의 신앙 임무를 완수하는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기생 라합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 11장을 통하여서 믿음 있는 선친들의 소개를 쭉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여호수아 군대의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문제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적 지역에 들어가 적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집에 내가 들어가 날 좀 숨겨 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만약 그것이 발각이 된다면 여러분, 숨겨준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눈앞에 닥쳐진 그 일들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문제에 내가 봉착되어져 있는데, 과연 그 일에 못 맞춰 협조하고 충성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오늘 라합은요, 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인물을 눈여겨보시겠지요. 그 믿음의 사람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오늘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속에 믿음으로 행한 이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으니까 멸망당하지 않게끔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히브리 기자는 정탐꾼에 대하여서 평안히 영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정탐꾼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이스라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먼저 특공대를 조직해서 적지에 뛰어들어 정탐하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 그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영접한다. 여러분, 주의 종을 영접하면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즉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 있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이 순종임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행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믿음으로 말씀을 움켜잡고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행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말씀 속에 순종하며 행함이 있다라고 하면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될 것이고, 내 믿음이 순종치 아니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판단되어지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결론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 칭찬받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열심히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기쁨을 안겨주는 그 자녀의 그 모습을 보면 부모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흐뭇하지 않습니까? 그 무엇인가 하나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똑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지요.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으로 말하면 감동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말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내가 세상과 짝을 하며 세상 속으로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면 양다른 믿음으로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내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교회에 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척하는 척신앙과 한 발은 세상 속으로 흥청망청 세상 쾌락 쫓아가며 살아가는 양다른 신앙을 걸치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그 믿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양다른 믿음 원치 않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나 미지근하면 토해내리라. 여러분, 왜 토합니까? 역겨우니까 토하는 거잖아요. 속이 뒤집어지니까 토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토해내신다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여러분, 차가움은 여러분 죽이는 믿음입니다. 죽는 믿음입니다. 뜨거움은 살리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온을 두고 이야기할 때에 영도를 기점으로 기온이 떨어지면 영하, 얼음이 얼고요. 영도를 기점으로 올라가면 영상,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영도는 뭐냐? 영도. 이 기점, 선. 여러분, 영도가 될 때엔 얼기 이전에 무엇이 올까요? 서리가 앉잖아요. 서리는 죽을 수도 있고 그 위에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리가 내린 상태에서 영하로 떨어지면 식물은 죽을 것이고, 서리가 내린 상태에서 다시 영상으로 올라가면 식물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지요. 양다리 서리가 얹었습니다. 그 서리에서 깨닫고 얼른 세상의 발을 뺀다면 영상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끝까지 빼지 아니하고 양다리 신앙 주장하면 결국 우리의 영이 죽는, 하나님이 토해내는 그러한 역사 또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기준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순종치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한마디로 말해서 멸망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멸망. 죽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것이지요. 비록 기생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첫 번째 신앙의 기준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새로운 날이 날마다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새 날을 통하여서 나에게 새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은총임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새로운 결단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하고 하나님 이 행함 받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의 원리는 과정과 결과가 똑같습니다. 과정이 있어야지만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 과정이 순종을 하느냐, 행함이 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행함이 없느냐의 과정이라는 거지요. 우리 흔히들 가라, 하라, 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고요. 하지 말아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가라 하면 안 가고 가지 말아라 하면 가는, 마치 청개구리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 살아간다라고 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지요. 결단코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은요, 여러분 두부못 자르듯이, 무쪽 자르듯이 단칼에 판단, 결정 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공기, 산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매일 숨을 쉬지요. 공기를 마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산소, 내가 내 안으로 들이키고 내뿜는 그 모습,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그 영적인 눈은 살아있는 영의 세계 속에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 영의 눈으로는 보아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미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낱낱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는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구원받는 거지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영벌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생명 다하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는 그 날 바로 결정이 난다는 거지요. 유보적인 것이 없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 때에는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의 분명한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성경은 직관적이고 명령적이고 선포식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이성과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그저 적당히 타협하고 힘들면 쉬고 무거우면 내려놓고 포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힘이 들고 비록 어렵지만 세상에 편하고 넓은 길이 아닌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을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천국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믿음이 필요하지도 않지요. 왜?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인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인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인데, 그 믿는다 하고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룰루랄라 쉽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이 필요 없는 거지요. 하지만 믿음은 결단코 넓은 길로 가는 것, 넓은 길 룰루랄라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직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라, 하지 말아라, 가라, 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믿음의 결정이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넓은 길로 가면 편합니다. 하지만 결과로는 끝이라는 겁니다.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좁은 길로 가라, 말씀 부여잡고 좁은 길로 가라, 찾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넓은 길 분명하게 있고 좁은 길 분명하게 놓여져 있는 그 갈림길이 우리의 삶 속에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라고 행한다면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구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인 명령 순종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좁은 길로 들어선 새로운 결단을 통하여서 내가 힘들고 좁은 길로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고 한 발 내디딜 때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 믿고 가는 거잖아요. 믿고 순종하는 거지요. 천국의 주인공은 모두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대1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면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단 한 사람의 주인공을 뽑는다면 그 단 한 사람의 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욕심이라고 그러지요. 하지만 이 욕심은 거룩한 욕심, 믿음의 욕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욕심은 밖으로 버리면 버릴수록 좋은 것이 세상의 욕심이지만 꽉 움켜쥐고 놓지 않는 욕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믿음의 욕심. 여러분, 믿음의 욕심은 안으로 마치 알곡을 모아 창고 안에 들이듯이
쭉정이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날리며 버려지는데, 여러분, 알곡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알곡신앙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의 신자가 알곡신자가 됨을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원리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이 첫 번째 믿음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행함 있는 믿음이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뜨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음의 세 가지 원리, 그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주의 종을 먼저 수종 들고 후에 마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주의 종을 섬기는 신앙을 의미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수종을 든다라고 하는 것, 원어적인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수행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복음적으로 교회의 일꾼, 집사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교회의 수행원, 일꾼이라는 거지요. 교회의 집사,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직분자다, 그러한 의미지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목사의 직분이 있고요, 장로는 장로의 직분, 권사는 권사의 직분, 집사는 집사의 직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직분자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꾼이라는 겁니다. 일꾼. 여러분, 일꾼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일꾼이냐? 교회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새로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의 일꾼,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종을 섬기는 종의 신분이다. 목사만 종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도 종이고요, 권사님도 종이고요, 안수 집사님도 종이고요, 서리 집사도 종이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일꾼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꾼인데 그 일꾼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일꾼이 있다는 거지요. 그 일꾼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목사. 죄송하지만 목사님을 잘 믿음으로 섬기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낯간지러운 이야기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잘 섬겨서 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을 먼저 섬기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섬기신,
이것이 주의 종을 섬기는 원리 중 두 번째인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섬기라는 건 아닙니다. 믿음, 그 믿음의 원리 그 속에 예수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며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섬기는 것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의 종을 섬기는 삶이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이 말 그냥 까딱 잘못 받아들이면 우리 목사님은 무조건 목사에게 잘하라고. 여러분, 목사에게 잘하는 것 참 중요하지요.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위적인 모습이 아닌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주의 종을 섬기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두 번째 비결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영접하듯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은 이제 이 세상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예수님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할 그 시대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지요. 다시 오실 주님 하루속히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만 완전한 천국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나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낮과 밤이 없는 천국, 근심, 걱정, 염려, 고통, 아픔이 없는, 슬픔이 없는 천국, 오직 기쁨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그 천국,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시대 밤낮으로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기쁨과 평화가 있는 그 시대 곧 우리에게 옵니다. 언제 올런지는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그 시와 그 때, 그 날은 아버지만이 알기에 아무도 모르지만 그리 멀지 않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날을 위하여 깨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러분, 밤낮으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쁨과 평화 있는 그 시대,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위에다가 장막을 치신답니다. 장막. 이 말은 장막을 치신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 복음적인 의미는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고통, 근심, 걱정, 염려, 고통, 아픔이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그 새 삶을 우리가 천국에서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보호하여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어둠의 권세 우리 앞에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 이기지 못합니다. 마지막 승리의 나팔이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울려 퍼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모두가 다 천국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그 날을 소망하고 나아간다면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승리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만끽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움켜잡는 자의 것이지요. 자,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 세 가지, 세 번째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해야 할 것,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했습니다. 이 말은 주의 종을 섬기고 겸손한 신앙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겸손한 신앙.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인 가치를 따져보면 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가치 없는, 쓸데없는, 쓸모없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종으로서 주인이 아니면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 문턱에도 가지 못하는 영적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있는데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력이 아닙니다. 경력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예수를 10년을 믿었고 20년을 믿었고 30년을 믿었고 평생을 믿었고,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될 자가 나중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지만 되는데, 몇 년 얼만큼 믿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예수님을 영접했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건지 믿는 척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오직 믿음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건데, 분명한 것은 인간은 속일 수 있을런지 몰라도, 사람을 속일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굉장히 큰 차이지요. 여러분, 영접을 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결과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종으로서 인생의 신분 변화가 찾아오는 것은 주인을 먼저 섬기고 겸손히 행할 때에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이 종과 노예 제도, 우리 조선시대 우리 삶을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이 역사를 볼 때에 양반집에 종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하라 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말아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노비의 자녀는 노비입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아버지가 노비이기 때문에 나도 노비가 되고 내 자녀도 노비가 되어야지만 되고. 여러분, 이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그 신분이 바뀌어질 수 없는 거지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본토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신분이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 쫙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는 줄 믿습니다. 지옥불 속으로 치닫던 우리를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잖아요. 자, 우리 조선시대도 보세요. 주인의 은혜를 입어서 그 종의 신분, 노비 문서를 주인이 쫙 찢어 불태우는 그 모습을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인이 어떠한 마음의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 때에 종의 신분 문서를 찢어버리고 없애버리면 그 종의 신분은 그날 그 시부터 종의 신분이 깨끗하게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원수된 관계가 그 원수의 그 모든 막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확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마음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렸는지 모셔드리지 않았는지를 내가 잘 알지 않나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로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가고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믿느냐? 잃어버리고 믿지 않느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져야지만 된다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믿음으로 그들을 섬겨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을 보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원어적으로 보면 선물을 뜻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새 복을 가슴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다소 부족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겸손히 행하고 믿음의 본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아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가치,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엔 오늘도 믿음의 승리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오늘 나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원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새로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라는 것이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향하여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 역시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며 낮아지는 겸손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 명령으로 받은 것들 믿음으로 다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며 주의 종을 섬기는 믿음의 겸손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감사하며 낮아지는 놀라운 하늘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천국 주인공의 모두가 되어야지만 되는 새 결단이 오늘이라고 하는 새 날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승리자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 올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이 든든히 세움받기를 원하여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여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믿음으로 과부의 두렙돈과 같이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위에 한없는 은혜가 넘치되 풍성이 넘치는 기쁨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되며 치료되며 해결되는 역사가 믿음 안에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저들의 가정 위에 쌀독에 쌀이 기름병에 기름이 풍성이 넘치는 세복이 되게 도와주세요. 사업장이 흥왕되고 직장에서의 삶 또한 꼴이 되지 아니하고 머리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가정이 자녀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승리의 아름다운 결실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나열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위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간 우리 주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저들을 안수하시고 부족한 종 또한 믿음의 손을 물질 위에 얹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 새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두고 물질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없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물질의 소중함을 일깨우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믿음의 축복 그 속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네요.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내일부터 한 주간 또 세상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 선포된 말씀 기억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승리를 다짐하는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은 모든 땅 주의 다스리리 주의 기쁨이 되리 나의 형제여 주께 속한 시민이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한 세상 이기신 주를 앞에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내 주 역사 충만 교통하시니 선포된 말씀 마음밭에 새기고 믿음의 원리 세 가지 순종하며 말씀 의지하며 겸손히 감사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며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 위에 자녀 위에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 위에 지교회인 서울 양지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